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55번째 제55강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늪에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의 무능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요. 아주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이 서초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인기가 아주 대단하더군요. 어디에 가면은 뭐 장터나 이런 데 가면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사진도 찍고 아주 대단해요. 뉴스들을 보면 얼마나 그 악수를 많이 하고 그랬는지 이 손가락 다 그 마디마디마다 테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도 보았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며 현재 국힘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나라의 주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났을 때 환호들을 하고 인증샷 하려 그러고 사인해주면 막 감격해서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저 따사로운 햇볕 오늘 나오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날씨가 청명한데요. 그 따사로운 햇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햇빛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여 결국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재벌집의 자제라 해도 아니 재벌집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죠. 부모님이 우리를 굶길까 염려한 적 있습니까?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뭔가가 좀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지고 뭐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능력도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하고 뭐 이랬던 거지.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신생아였을 때, 우리가 젖을 먹었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빈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기도의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표 기도라고 주보에 공식적으로 예배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 순서에 보면은 대표 기도 이랬었지요. 그런데 바꿨죠. 오늘의 기도라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장로님 또는 권사님들이 그날의 기도 순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에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전에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앙과 직제에서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이 대표성일 수 없다. 어떤 권사님, 그날의 기도를 드리는 권사님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공동체 일원인 한 분이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용어를 오늘의 기도로 이렇게 바꾼 거죠. 사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고 순서가 돌아오고 뭐 연말이 되면 이제 이 1년 동안의 예배 순서라든가 이런 걸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어떤 분들은 저 기도 못해요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또 누가 기도 끝나고 나면 아우 기도 너무 잘했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 기도가 아주 정말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잘 어휘도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런 어휘 구사를 하면서 막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을 청산유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막 그러면 기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구제에 대한 것도 배웠고 이 시간에는 지금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구제에도 상이 있고 기도에도 상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상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행했던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죠.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녹명이 되어서 딱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입국 심사할 때, 출국 심사할 때도 다 명부 그거 보잖아요. 얼마나, 자 우리가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뭐 입국장에서
아니, 티켓을 먼저 티켓팅을 하지요. 하기 전에 또 예약을 하지요. 티켓팅할 때도 신분증 보여주면서 그거 다 바꾸죠. 또 그 입구 들어갈 때 또 확인하죠. 저쪽에서 또 확인하죠. 몇 번을 확인합니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어느 분하고 좀 긴히 함께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한 6시 안 됐는데 카톡으로 통화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러셔가지고 긴 시간 통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니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뭐에 육화된 삶을 사신 거예요. 말씀 자체이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행함이 없다?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전혀 행함이 없다?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기록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러면서요. 귀신 들린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성자이신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생각, 귀신 주는 생각을 받아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경외하는 것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경외심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경외심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 스올, 저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그곳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지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큰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포로기를 전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습관에 대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다가 만일 기도하는 이제 시간, 정오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이제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지금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예예요. 일부러 길가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마치 연극을 하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예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기도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엎드려서 하는 그런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리는요 어땠습니까?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옷수를 또 길게 느리고 막 멋지게 입고 화려하게 하고 막 연극하듯이 이러니까 다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천국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은 그러한 의로우심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님이 내조하시는 성령님으로 내조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지요. 거룩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주목받고 남들에게 막 집중되어서 이런 거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아니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뭐 멋진 남녀가 그 주인공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중에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남성, 여러분이 남성이라면 여성 너무 이상적인 그런 여인 또는 그런 남성이 여러분의 애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열애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있는 데서 막 집중받으며 잠깐인 건데 피곤한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둘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그거 다 공허한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서 서로 대화, 눈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읽혀지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강사가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부지간에 애틋하고 이런 거 없대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무슨 애틋하고 이런 게 있냐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가족은 어떻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상대방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무엇인가 얘기해야 할 것 같고 가족하고 손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가족은요 아무 얘기 안 해도 그저 각각 다 자기 방에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네, 이게 가족이에요. 안 보이면은 어디 갔지?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갔지 그러지? 그냥 우리 집안에 곳곳에 있으면은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억압하고 막 기도 안 하면 죄책감을 주게 하시려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것도 떠벌리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야.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대화 나눠. 나와 함께 사랑에 빠지자.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뭐 하는 것보다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주님 안에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지하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밖에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이 되고 그렇다고 뭐 완전 지하는 아니에요. 밖에 소음이 그렇게 들릴 일이 없지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차량도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13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횟수로. 그 전에는 한 3년 동안 거의 성전에서 자고 너무 좋아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밤새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전에 거하는 것 자체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어때요? 딴짓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손이 딴 것을 하고 기분이 어떻죠? 뭐야?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너와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거리 어귀에 서서 뭐 이렇게 하고 집중받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쇠마의 말씀이죠. 너희는 들으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다 사셨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주님이 결혼 생활은 안 하셨죠. 그러나 자녀 그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또 가족의 개념을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가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야말로 산상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가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겠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가정에서의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지위가 아버지나 어머니이든 자식이든 먼저 믿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먼저 믿게 된 자가 그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이에요. 그 가정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부지런히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대상이 가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부모님이든지 자녀이든지 남편이든지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죠.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무슨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남편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같이 불신자였다가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니 막 여보 여기 앉아봐. 내가 성경 가르칠게.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을 주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막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마음이 격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떠냐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꿀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엔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무엇인가 지금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툭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처음에 냉큼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키워봤고 우리도 어린 시절 자랐지만은 아이가 밥 한 공기, 아니 아이의 그 분량에 맞는 그 밥을 놓고 볼 때 몇 알갱이 입으로 들어가고 몇 알갱이가 밖으로 다 흘러버리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배 타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죠? 그렇게 먹었는데도 잘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다 흘려가면서 몇 알갱이 들어가는 거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흘린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오늘 장성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어쩌고 하더라도 또 기도하다가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또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거 잘 듣거든 이제 침착하게 더 전하면 되겠죠. 오늘 이 쇠마 교육이 뭡니까? 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깥문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사건 아시죠?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마다 넘어갔잖아요.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도록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로는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주목받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그걸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태도인데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작은 평수일지라도 방을 이렇게 3개, 기본적으로는 뭐 2개, 거실 겸해서 아주 영세한 아파트일지라도 거실 겸 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주잖아요. 작은 평수인데도 방을 3개 만들어주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단칸방에 여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어디다가 골방을 만들어요. 그럼 이 골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의미의 그런 골방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에 대한 태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갖 잡동사니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죠.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하는 것들, 닷줄을 끊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상대적 빈곤감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상대적 빈곤감. 아무개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에 못지 않으면 빈곤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 다 떨구어 버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너희들이 단칸방에서 여러 명이 우리 어린 시절 다 그러고들 살았잖아요. 뭐 단칸방에서 뭐 칸칸이 다 자기 방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방 한 칸씩 형제들이 그걸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3개, 많은 집은 4개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골방,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처소로 이렇게 삼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런 그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면 방 하나를 그렇게 기도 처소로 만들어 놓는 것은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마음의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골방을 우리 중심, 우리의 심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모셔놓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 배우겠는데 기도의 언어예요. 이거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장소,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 기도하는 자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놔라. 그리고 기도의 언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어요.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와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그러면 모든 언어가 거기에 맞게 언어가 나오잖아요.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아이에게 하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는 공손하고 아이들에게는 아이에 맞게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누군지를 몰라요.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막 이 말 저 말 그렇게 뇌까리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더듬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말더듬이.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중언부언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제 결투가 있었던 사건이죠. 누가 진짜 신을 믿고 있는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기해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제는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실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을 한 거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바알은. 그러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부른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드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은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확신도 없이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확신이죠. 그냥 신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소리도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 아니에요.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아주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추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이제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비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디는 그랬대요. 기도를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드려야 할 기도, 그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지 그것을 찾고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막 다 정해놔 이렇게. 답도 정해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고서는 막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시간 갖지도 않고 내가 할 얘기 딱 했으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기도 딱 끝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생각도 다 보세요. 길을 가면서 하는 생각. 여러분 사실은 가장 진지한 기도 보면은 하루 생활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제일 진지한 기도예요. 잠자리에 이렇게 쭉 펴고 누우면서 잠들 때까지 말씀도 떠올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죠. 단잠을 못 잘 이유가 없죠. 주님 생각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고 잠드는데 그냥 베개임만 되면 잠드는 거 어렵지 않죠.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요. 기도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해요. 저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물질은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목회자들이 무슨 물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녀손들을 통해, 후손들을 통해. 근데 벌어서 자기들만 쓰면 의미가 없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또 함께, 그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 자식을 그렇게 막 사명감 있게 키운다는 게 제 가장 어려운 대상이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자녀들은 진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이제 하나의 모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돈을 잘 벌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보면 아이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아이들이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하여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경우들을 보셨나요?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육신은 평안하고 안전하면 자꾸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조건 무엇을 위해서 막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물질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러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치리하던 때에 다윗이 막 쫓겨다녔던 때예요. 너무너무 곤궁한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을 아주 후대합니다. 다윗을 아주 공개를 해가지고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다시 모든 직위가 복권이 되고 이제 다 상황이 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권력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고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지금 이 상황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가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후대하고 무엇이 막 생기고 막 이러고 그러면 덥석덥석 이러잖아요.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재물을 가지고 후대하였지만 자기의 길을 꼿꼿하게 간 매우 귀한 분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자녀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그럴 때에 그런 성경적인 그 청지기적인 사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은사예요. 달란트.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마지막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기도의 장소라든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누구를 본받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시선 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기억하셔서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 오늘의 기도를 드리고 할 때도 사람들에게 집중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는 예배가 되어야 받으시잖아요. 그런 기도의 훈련.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 늘 주님과 교제 속에 이러한 훈련이 실제가 될 때에 더욱 능력 있고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